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 21절, 22절 말씀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이름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기도가 있죠. 뭐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로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하여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이 만들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을 터인데,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담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처음 대했을 때 이거 제대로 된 번역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물었죠. 사실 유대인들은 용서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게 그들의 문화지. 용서가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유대인의 사회 속에 우리들의 삼진아우 제도처럼 랍비가 잘못하면 3번은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하나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이 아니라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22절에 보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 7번을 70번. 이게 몇 번이에요? 490번. 근데 말은 그게 금방 계산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들의 식의 계산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게 7번이 70번은 490 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7자라는 게 완전수니까 7자를 하나 더 하라. 그래서 77번을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번역 주석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77번인지 490번인지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무엇이 중요한 거가 끝까지 용서해 주라,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 7자는 완전 수준을 말하니까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 그런 말. 그래서 비유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의 비유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금덩이 10,000개가 아니라 이거는 보통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탕감받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100데나리온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큰 돈이지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닌 것이죠. 갚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임금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고 그 임금이 내가 네게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성경 속에 다시 한번 찾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말하기 어려운 단어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용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죠. 너 학교 가거든
너를 해코자 하는 친구들 있으면 열심히 용서해줘라. 잘 용서해줘라. 그러고 가르치는 부모가 몇 분 되실까?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라.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용서를 가르치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맞죠. 용서를 늘 말하지만 용서를 가르치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끝도 없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용서에 대한 말을 어떤 문제로 제기된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최모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6.25 때 유학을 오신 분이에요. 1252년도에 유학을 오셔서 거기서 정착하고 부인은 의사고 본인은 엔지니어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장로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말을 더듬고 울먹이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하는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우리 기도 속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미국 간 사람들은 꼭 기도할 때마다 북한을 빼놓지 않습니다. 왜?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황해도 재령 출신이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서 기도할 때 제가 눈을 뜨고 봤어요.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얼굴이 뻘게 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죠? 어떻게 하면 용서가 돼요? 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물어보지도 못했어. 너무 그분은 그게 진지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것조차가 참 내게는 좀 그렇게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쓴 손님이라는 소설을 보게 됐는데, 인민군 사회 속에서 유엔군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념의 문제 때문에 형제도 없이 친구도 없이 부모도 없이 죽고 죽이는 이런 사회가 소설 속에 쓰여지고, 그 재령이 그분의 고향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왜 용서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울먹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물어보진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은가? 용서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한마디로 용서하면 되지, 그게 아닌 것.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게 그게 인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000달러는 빚이라 그랬어요. 10,000달러는 빚진 자라는 얘기는 인간이 직장 다니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이 돈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 이 유대인의 사회 속에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임금에게 바치는 중간 세리가 있어요. 세리관. 이 세리관의 책임이 백성들의 세금을 모아서 바쳐야 되는, 그걸 못하는 것이죠. 책임은 져야 되는데 바로 그랬을 때의 금액을 이야기한, 그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을 임금이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얘기는 한 이야기가 아니야. 10,000달러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10,000달러 빚진 자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이 돈은 좀 탕감해 달라고 청하지 않았어요. 이 돈은 내가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이거는 좀 탕감해 주십시오. 얼마 자라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지 않았는데도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탕감해 주었다는 데 주목해야 돼. 다만 불쌍히 여겨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우리가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수고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서 비슷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탕감해 주신. 성경이 오늘 주는 메시지는 용서하며 살아. 그 메시지, 어떤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 따라 삽시다. 나는 탕감받은 자다.
그 한마디를 이야기하는 거야. 만날 때 비유를 보세요. 그에게 의무를 얘기하잖아. 너희도 어떻게 살아가라 뭐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네가 누군가를 한마디, 너는 탕감받은 자야.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어졌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목을 잡고 독촉해서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이것을 보고 임금이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에 주인이, 한번 성경 보십시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는 건 마땅한 일 아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용서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용서를 의무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용서가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용서해 주었을 때는 용서해 준 사람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 다음에 날 그만큼 사랑해 줘야 돼. 그러고 사랑해 주는 부모가 없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내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멋있게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내가 이거 해준 것만큼 너 나에게 갚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주고받는 거지 그건. 오늘 성경의 얘기는 탕감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그렇게 탕감받은 자,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너희들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얘기를 좀 전환해서 우리가 용서 생각하면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가 뭐 회개할 줄 알아야, 자기 잘못을 잘못할 줄은 인정해야 용서해 주지. 자기 잘못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용서해 줘. 이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남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얘기했어요. 6.25 때 이민 왔다 그랬어요. 다시 가서 볼 고향도 아니요. 그 사람이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고 다구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왜? 그는 북한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울먹이고 기도하는가요? 과거가 아니에요. 아직도 현재를 붙들고 있는 멍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장로님 가운데 서울 아현교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예배하고 계시는데, 내가 북아현동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2대 입구로 넘어가는 금화터널 뒤로 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샛길이 하나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길로 많이 연세대학을 갈 때 그 길을 많이 이용한. 그 지나갈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 유영철. 왜냐하면 그 사람이 21명을 죽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 유영철. SBS 다큐멘터리에서 요즘의 흉악범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 21명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SBS가 한번 다루었던 제목이 있습니다. SBS 스페셜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그 사람 인터뷰를 듣는 게 난 갈아 죽이고 싶다. 시청 앞에 매달고 바늘로 찔러 죽이고 싶다. 나라가 그에게 사형을 안 하면은 내가 가서 죽일 거다.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정원이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겠다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고. 그분은
자기 어머니가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아들이 죽었어. 구기동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영철은 이건 철천지 원수가 된 사람이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이야기는 의무 때문도 아니고 어떤 책임도 사회적 관념 때문도 아니고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겠다고. 그는 용서해 주기 전까지는 죽어야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그냥 매달고 살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한 목숨 용서라는 단어를 갖고 용서하게 주니까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를 용서해 주니까 비로소 내가 살게 되었다고. 그게 그의 다큐멘터리의 고백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성경 속에 아피엠이라고 하는 용서라는 말은 해방하다, 멀리 보내다, 놓아주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용서해 준다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과거를 나로부터 떠나보낸다고 하는 의미가 용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절되지 않는 어떤 분노, 감정이 내 안에 불뚝불뚝 솟아난다면 내 안에 어떤 잊혀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되지 못한 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의 감정을 조절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그냥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아닐 거야 생각하는 것들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끝도 없는 용서를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오늘 이 기도는 여러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기도예요. 내가 얼만큼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기 안에서 판단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관심이 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교훈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근데 죄가 들어와서 분리가 찾아오고 죄가 들어와서 나누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사람과 사람도 연합하여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역으로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탕감받은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